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강림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성모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시고 어서속히 귀한 생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잃어버리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접종이 되고 하나님이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우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백성을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지침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마무리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산들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신념과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작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한 인내와 순종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힘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성소가 되어 예배당의 빈대가 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들의 체험과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에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공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사오니 소망 대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고 당연히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병 들었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세상에서 떠나 악을 모양으로 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해 주었을 때에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고가 모두 풀려버리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피터슨 교수가 행복의 자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돈, 성공, 재능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것은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남과 비교해서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암에 걸려서 2달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이미 돈으로서 행복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성공, 재능은 우리의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연구 결과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3가지 자질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 3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3가지는 바로 희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자질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항상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인데 피터슨 교수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감사의 태도를 습관화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수들도 이렇게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면서 감사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올 1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지만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있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로마의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모인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심판과 지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제 종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흡족해하고 기분이 좋아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는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꼼짝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말하는데, 죄의 종이 되게 되면은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생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고쳐줘서 귀신에게 끌려다녀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아이에게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가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미미한 정도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그 정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행으로 돌아갈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19절에서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했는데, 죄의 종이었던 때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양심적이고 올바른 사람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법이 말하는 것은 세상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감사를 해야 하는지, 내가 지옥 백성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어떤 감사보다도 최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나와 이웃이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싸움과 분쟁과 멸시와 질시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19절에서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이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죄와 싸우는 무기인 듯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마귀를 즉각적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는 겁니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인도군이 이제 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중국군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총으로 싸우면은 또 세계 막 뉴스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신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극초단파 고주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지로 밑에서 쏘아 올렸는데 그만 인도 군들이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군은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군은 가서 그곳을 다시 점령을 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최신 병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탄과 죄를 격퇴시킬 수 있는 최신 병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병기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그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처참하게 실패해서 인류를 지금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기도하는 거지 괜히 말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사탄에게 끌려가고 죄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야 되고 무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쾌락을 쫓는 일을 하는 데에도 열심히 합니다. 사기꾼들도 머리 써서 사기치는 걸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요즘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보를 빼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나쁜 일은 다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개인정보도 다 많이 여러분들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넘어가고 공무원도 넘어가고 젊은 아이들은 안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넘어간다, 피싱을 당한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피싱을 당하는 거 보면은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남의 돈을 갈취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과 마귀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안 되려고 하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활 중에서 단지 하나님을 막연히 인식하고만 삽니다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의의 백성인지 죄의 백성인지가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던 한국 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데, 그 사람의 엽기적인 행각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과연 이것이 팩트인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런 정신나간 사람이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마치 사탄과 죄의 종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만, 양진호 회장에게 주렁주렁 맺힌 죄의 열매들을 보면은 잔혹한 갑질, 폭행, 직원의 따귀를 때린다든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머리를 강제로 염색을 시킵니다. 파란머리, 빨간머리, 노란머리, 청천색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염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자기나 하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냥 강제로 막 빨간머리 드리기 싫은데 빨갱머리 드리라고 하니 먹고 살라고 그 직장에 떨어질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또 염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리고 직원들에게 화살을 쏘아서 짐승을 쏘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도 보였고,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려쳐서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직원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자기 좋으면 자기나 하지 왜 직원들에게 그런 것까지 강요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성범죄, 불법 영상물로 벌어들인 돈, 횡령, 마약, 이런 게 양 회장의 일평생 자기의 몸에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는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정도로 악랄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작은 죄도 본질로 보면 크기만 작았지 맛은 똑같은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지은 죄는 좀 더 열매가 크게 많이 맺혔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열매가 조금 적을 뿐이지 죄의 열매는 똑같이 우리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작은 죄도 본질로 보면 크지만 작지만 맛은 똑같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죄의 열매는 달고 의의 열매는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달한 걸 대부분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의와 죄를 보면은 죄는 달달한 쪽이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쓰디쓴 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잘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적극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신자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죄의 맛이 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감사할 것은 거룩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이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에겐 죄의 본성과 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열매는 작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겐 죄의 열매와는 본질이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인격과 성품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질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행복했고 가족이 행복했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본성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인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영원한 삶,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말이 갈라진다는 것이지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대가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일평생 자기의 악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언젠가는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책이 뭘까요? 생명책은 우리가 다 알죠? 또 다른 책은 뭐죠? 또 다른 책은 우리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행을 한 일이나 악행한 일이나 미워한 일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의 또 다른 책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때가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벌의 판결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떤 감사보다도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미 계산이 끝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등 뒤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왜 등 뒤로 던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 보려고 등 뒤로 던진 거예요. 앞으로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 등 뒤로 안 보고 던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있어도 너무 위축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어디로 인도하셔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그렇게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미력한나마 일을 했다고 한다면 상급이 기다릴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만 그 죄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라 벌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면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훈장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살인 행위를 했어도 사면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사면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발적인 대형 사고나 큰 질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만 하나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저녁이면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건 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일터만 있어도 그것도 엄청나게 또 감사한 겁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행복은 더 그만큼 커진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분량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지면 나는 그만큼 행복한 거고, 감사가 적어지면은 자꾸 불평이 많으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하지만 영혼에 대한 감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영원한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거룩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감사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육신적인 것에만 주로 감사를 했지 영적인 것에 감사는 그동안 인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분량이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지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여 그동안 인색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아들을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영적인 감사가 또 넘쳐나고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코로나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와 아버지 경제적인 활동이 좀 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명성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보시고 지난주에 강단에 과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먹다 남은 바나나가 몇 송이가 있고 또 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카페에 가보면 있습니다. 거리 두기 이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친교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오늘 명성교우들과 이민족의회와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